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보내는 우리들, 영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빛되고 소금되라고, 소금되고 빛되라고 하셨는데 소금되고 빛될 만한 믿음과 용기를 갖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이들, 객지 외국에 있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이들도 있고 병마와 싸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 아침 즐겁게 같이 식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귀한 음식 만든 할머니에게 이 음식 만드는 일이 즐겁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못 들으시거든요? 너무 길게 하면? 하도 지켜주시고 엄마도 너무 지켜주시고 길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나가자. 빨리 아멘을 해야지.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식사 기도가 길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길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여기 부평에 가면 작전동이 있어요. 거기 작전동 교회 김의중 목사님이 식사 기도 하시는 거고, 손자가 너무 길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아이, 그 녀석 맹랑해요. 그 김의중 목사님 제가 만나 뵌 지 벌써 35년째 됐는데 늘 한결같은 분이시고 선교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데 식사 기도는 기신가 보네. 제가 집에서 이걸 보여줬더니 식사 기도가 길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설교가 길면 교인들이 안 듣는다네.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겠습니다. 아무리면 뭐 12시 반까지 하겠습니까? 그 전에 끝나겠지. 아무튼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 또 할아버지가 기도해주고 손자가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 복된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이런 기도하는 모양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단 할머니 할아버지들 짧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으신 모습 그대로, 자, 스마일한 상태로 옆에 분에게 교회에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본문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앞부분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후에 돌아왔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보고를 들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원망하고 소동을 일으킨 것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됐습니다. 가데스는 가나안 땅 남쪽 부엘세바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80km만 더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80km는 여기서 천안쯤 됩니다.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돌다가 결국 가데스에 다시 도착했어요. 그때 그들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동쪽으로 가서 옛날부터 많은 상인들이 다녔던, 그래서 요즘에도 그 도로를 왕의 대로라고 그러는데, 물론 요즘에는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지만 예전에 많은 무역상들이 다니던 길이 있었어요. 역사에도 나오는 그 왕의 대로. 그 땅을 통과하면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 땅은 에돔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길만 통과해서 갈 수 있게 해준다면 똑바로 앞으로 가면서 좌우에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겠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고 통과할 테니 우리를 지름길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자기 땅에 들어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에돔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다가 정복군이나 약탈자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로 통과하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했기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기 마음이 상했다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몹시 조급하였다 이렇게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 보면 impatient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짜증난다, 안달난다, 못 견디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되시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길이 꽉 막혔어. 뭐가 나요? 짜증나지. 특히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 짜증 잘 내잖아. 게다가 오줌 마렵고 배고프면 더 짜증나지. 약속 시간에 맞춰서 급하게 가고 있는데 도로를 꽉 막고 공사 중 돌아가시오. 짜증나지 않아요? 그거예요, 그거. 마음이 상했다는 게 그겁니다. 인생길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빠른 길로 가고 싶어 하지만 빠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빨리 졸업하고 싶어 하고 빨리 취업하고 싶어 하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력을 쌓지 않고 행운만 바랬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닌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실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하는 지름길을 이용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자신의 판단이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으로만 그리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길을 가려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요, 지금까지 제 삶과 목회를 돌아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망신스러운 일을 경험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저 혼자 생각해서 내 판단으로만 했던 것이 하나님이 결국 막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길이, 그 하는 일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기뻐하는 길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길입니까?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이는 계획하고 있는데 예배 드릴 수 없는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과 연결되고 묶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결과를 얻는 그런 일입니까? 교인으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그 일을 해도 되나요? 그 길을 가도 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합니다. 혹시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인데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뭘 내 마음대로 해요? 잠언 3장 5절 6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는 그 말 가운데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분이, 하나님이 너의 길을 만들어 주실 텐데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똑바로
일직선으로 삐뚤어지지 않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길이 똑바로 일직선으로 곧장 삐뚤어지지 않게 될 텐데 우리는 내 생각을 자꾸 앞세우기 때문에 길이 삐뚤삐뚤해지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데 가게 되고, 넘지 않아도 되는 산을 넘고 건너지 않아도 되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뭐하리라? 멈춰서리라. 우리의 인생길이 느린 것 같고 이제 돌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다가 멈춰서야 하는 것이죠. 나는 가고 싶지 않아도 주님 뜻이라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가면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죠. 본문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불평 이야기는 뭐 이전에도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앉으면 불평이야. 그런데 특별히 먹을 것 갖고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랑 비슷하지 않던가요? 먹는 것 갖고 불평이 많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좋지 않은 불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불평한 적은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지요. 그런데 본문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대놓고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쉬운 성경 구절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는데 지긋지긋하다 이거야. 여러분, 먹을 게 있으면 감사하세요. 가만히 그렇게 작으면 안 돼요. 먹을 게 있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짱아찌 지긋지긋해. 그거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먹는 것 갖고 지긋지긋하고 먹는 것 갖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요, 내년에 저하고 우리 아프리카 선교지에 꼭 가십시다. 내가 지긋지긋한 게 뭔지 배워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출애굽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죠. 만나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음식으로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형편없는 것으로, 지긋지긋한 것으로, 진저리라는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음식 갖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먹는 거 갖고 원망하면요, 먹지 말게 해야 됩니다. 그거 다 배가 불러서 그래요.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옛날 어른들이 그땐 먹을 게 없어서 배가 쫄쫄 굶었다니까 요즘 애들이 그런데잖아. 라면이라도 삶아 먹지 그랬냐고. 근데 여러분,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또 엄마가 어디 가서 라면 삶아 먹으면서 투덜대는 분들 계세요? 잘 들으세요. 라면이 얼마나 맛있어요. 맛없어요? 라면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년에 저하고 아프리카를 가세요. 제가 아프리카 모잠비크 선교지에 갔는데 제가 갔다고 특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래서 뭔 특식이 있냐고 그랬더니 창고 같은 데를 열더니 뒤적뒤적 부시럭부시럭 뭘 찾아요. 그래서
아니 뭘 찾냐고 그랬더니 뭘 금고에 넣어놨어. 뭘 찾아 그랬더니 한참 만에 라면 2개를 들고 나와요. 아 그걸 왜 거기다 넣어놨냐 그랬더니 아껴 먹으려고. 마음에 저 안에 라면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위로가 된대. 그래서 그걸 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유효기간 이런 걸 잘 봐요. 제가 그 유효기간을 봤어요. 2년 지났어. 그걸 절 끓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간 라면을 끓이고 유효기간 2년 지난 라면도 끓였어요. 그 라면도 끓이고 새 라면도 끓이고. 그 선교사가 그걸 알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유효기간 2년 지난 건 제가 먹고 새 라면은 선교사 줬어요. 근데 선교사가 먹으면서 맛있습니다, 이 맛입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맛있죠 그러는데 난 2년 지난 거 먹는 거야. 그래도 잘 먹었어요. 그 라면 하나를 놓고 막 그 설레고 하는 그 선교사를 보면서 라면 먹을 때마다 감사하세요. 이 라면 회사에서 나한테 상 줘야 되는데 이거 먹을 것 갖고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 따라서 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매일 먹는 장아찌라도 진저리가 난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 했던 소리예요. 이렇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살아났던 사람들이잖아요. 홍해에서도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의 바다에 다 빠졌어. 원망과 불평은 처럼 무서운 겁니다. 원망은 죄예요. 민수기 21장에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고 그랬어. 원망은 죄야. 죄는 로마서 6장 23절에 대가를 뭘로 치러야 돼? 죽음으로 치러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원망은 죄요, 죄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돼. 원망은요, 망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을 멈추고 의식적으로라도 감사해야 해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저리가 난다, 지긋지긋하다, 그거 죽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요즘 교회 안에 원불교인이 많이 있다 그래요. 이 제 설교는 인터넷으로 중계가 돼서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제가 원불교를 비하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근데 교회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많대. 원불교. 교회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많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요, 전염성을 갖고 있는데 놀라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 불뱀, 독이 있는 뱀을 말하지요.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태우다는 뜻이 있어요. 뱀에 물리면 피부가 새까맣게 탄 것처럼 독이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용서의 기회를 주시지 않고 곧바로
불뱀을 보내서 즉결 심판하셨어요. 왜? 원망과 불평의 싹을 없애시려고 즉결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었어.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은 이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 놋뱀을 들었어요. 놋뱀에서 무슨 해독제가 나온 게 아닙니다. 놋뱀에서 무슨 광선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때 그 이야기를 꺼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죽어갈 때 말씀을 믿고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봐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들었던 이야기를 하셨던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말씀 믿고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 부흥회가 열립니다. 주일 밤, 오늘 밤부터 수요일 밤까지 저녁에만 4번, 새벽에는 3번, 낮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가 적어서 예배를 또 드립니까? 설교가 적어서 설교를 또 합니까? 새벽마다 5시, 6시 2번 모입니다. 주중에 중보기도 팀 모임 있죠. 수요일 예배 있죠. 금요 심야 있죠. 속회 있죠. 선교 있죠. 주일날도 아침에 7시, 9시, 10시, 11시, 2시, 7시 계속 모입니다. 예배가 없어서 설교를 못 들어서 또 합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나 가고 싶은 길로 가려고 했던 나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냈던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세상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짐이라 여기지 말고, 바쁘다 생각지 말고 참석하세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유, 저는요 바빠서요 못 참석해요. 저는요 퇴근이 늦어서 못 참석해요. 아이고, 다른 일은 조퇴도 잘하더라. 제가 1부, 2부, 3부 때에 그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분 주의를 꼭 지키는 분이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어느 구석인가 앉아 계실 겁니다. 맨날 바빠서 못한대. 부흥회도 바빠서 못 참석해, 그이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써서 나한테 줬는데 그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쁘지만 그이한테 갔습니다.
여기 어디에 앉아 계실 텐데. 그래서 내가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어우, 바쁘신데 어떻게 병원에 와 계세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주 애원을 했어요. 근데 태어나면 잘할게요. 그런데 안 해.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어디 봐야 얘기할 텐데 그렇다고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보지 아니하고 세상 보았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똑바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길이 순종함으로 똑바른 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며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